좋은 아침입니다. 2024년도 마지막 날 GT 가지겠습니다. 역대상 29장 20절에서 30절입니다. 20절 다윗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매 회중이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고 머리를 숙여 여호와와 왕께 절하고 21절 이튿날 여호와의 제사를 드리고 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니 수송아지가 1000마리요 순양이 1000마리요 어린 양이 1000마리요 또 그 전제라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풍성한 제물을 드리고 22절 상반부 이날에 무리가 크게 기뻐하여 여호와 앞에서 먹으며 마셨더라. 자, 하나님을 송축하는 기도를 마친 다윗은 이제 온 회중을 향하여서도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 회중과 함께 여호와 앞에 절하고요. 또 백성들은 새로 세워진 왕 앞에 절했습니다. 왜냐하고 하면 하나님의 통치의 대행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수송아리 1000마리, 순양 1000마리, 어린 양 1000마리에다가 또 포도주를 부어 드리는 제사고 전제라고 하는데요. 전제로 올려 드렸고요. 이렇게 드려진 예물을 여호와 앞에서 또한 화목 제물로 먹으면서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엄청난 예물을 드렸지만 이것은 과시하는 마음으로 드린 것이 아니라 받은 것을 하나님께 받은 너무 풍성한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이렇게 나누는 마음으로 풍성한 제물을 드린 것을 보게 됩니다. 가끔 우리가 그 성경에 딱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천 번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예물을 드리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 성경에 딱 그 어떤 어떻게 드린다 그게 이제 천일을 나누어서 드린다는 의미보다는 이제 오늘 본문처럼 이렇게 1000마리를 가지고 드린다 이런 의미이긴 한데 그런 거 어쨌든 내가 거룩한 습관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1000일 동안 예물을 드리면서 한다 이런 것 자체는 귀합니다. 그건 정말 흔히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정성을 다한 예물을 드릴 때에도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것을 드리고 있는 나에게 포커스를 맞추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송축이란 하나님 자신이 축복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축복을 받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이기 때문에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행위를 통하여서 사실은 하나님께 이미 받은 것을 감격하고 누리는 것이 우리가 이렇게 헌신된 그 봉헌으로 나아갈 때 잊지 않아야 될 자세라는 것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자, 22절 하반부입니다. 무리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다시 왕으로 삼아 기름 부어 여호와께 돌려 주권자가 되게 하고 사독에게도 기름 부어 제사장이 되게 하니라. 자, 사실 이미 여러분 솔로몬도 즉위식을 거행했고 대제사장 사독도 즉위식을 임명식을 거행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임명식은 제일 처음에는 서둘러 이루어졌죠. 왜냐하고 하면 아도니아가 반역을 일으키려고 지금 모의하고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급하게 아도니아의 반역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이 다윗의 명을 받고 급하게 솔로몬에게 기름 붓고 이렇게 사독에게 기름 부어서 임명식을 했던 것인데요. 이제 이 반역이 거치고 나서 다시 한번 임명식과 즉위식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솔로몬을 다윗의 후계자로 받아들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또한 사실 다윗 시대에는 대제사장이 2명이 있었습니다. 특별한 것이죠. 사독이 있었던가 하면 또 아비아달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아비아달이 아도니아의 반역의 섬으로 말미암아 이제 파면되게 되었고요. 그의 파면으로 말미암아
사실 엘리 제사장의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언하셨어요. 너희들은 이제 그냥 일반 제사장이 되어서 밥만 빌어 먹고 살 것이다라고 했는데요. 이 아비아달이 파면되어지면서 이제 완전히 그 예언이 이루어지게 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사실은 시간은 여유 있게 줘요. 그 이유는 회개할 기회를 충분히 주시기 위함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임합니다. 그래서 진짜 회개의 기회를 놓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충분한 기회를 주셔도 여러분들 돌이키지 않는 이 어리석음과 교만함은 심판으로만 끝이 난다는 것을 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다윗 왕의 이제 사명은 다 끝났습니다. 성전 봉헌을 위한 준비도 다 했고요. 그의 백성들에게 주는 유언과 아들에게 주는 유언도 다 했고요. 그의 아들의 정식 이렇게 즉위식도 이제 다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미련 없이 인생을 정리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에서 진정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의 존엄함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23절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께서 주신 왕위에 앉아 아버지 다윗을 이어 왕이 되어 형통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의 명령에 복종하며 24절 모든 방백과 용사와 다윗 왕의 여러 아들들이 솔로몬 왕에게 복종하니 25절 여호와께서 솔로몬을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 심히 크게 하시고 또 왕의 위엄을 그에게 주사 그전 모든 이스라엘 왕보다 뛰어나게 하셨더라. 자, 이제 즉위한 솔로몬 평화의 사람 그리고 여디디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 다시 말하면 회개의 열매인 그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그 심히 크게 보이는 위엄으로 함께 하셨고요. 모든 백성과 모든 신하와 또 모든 다윗의 아들들 솔로몬의 형제들이 그에게 복종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솔로몬을 이렇게 크게 하신 이유는 솔로몬은 이제 성전을 짓는 사람이고요. 또 이제 하나님의 참된 아들로 진정한 성전을 지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쨌든 이런 그 뛰어난 권위를 받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26절부터 다윗의 이제 일생을 마지막으로 이제 그 정리하고 있는 북이 되어진 글이 들어 있습니다. 26절 이새의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 왕이 되어 27절 이스라엘 다스린 기간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을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더라. 28절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종기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29절 다윗 왕의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선견자 사무엘의 글과 선지자 나단의 글과 성견자 갓의 글에 다 기록되어 30절 또 그의 왕된 일과 그의 건세와 그와 이스라엘과 온 세상 모든 나라의 지난 날의 역사가 다 기록되었더니라. 자, 다윗의 이제 그 시간들을 연보로 이제 마지막으로 부기해 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윗 왕 헤브론에서 이제 그 남북이 통일되어지기 전에 7년을 다스렸고요. 통일된 이후 예루살렘으로 천도하여 33년 또 40년을 다스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죽을 때까지 부와 존귀를 누리다가 이제 죽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다윗의 삶을 보면 수많은 연단의 시간도 있었고요. 또 연단 이후에 왕이 된 이후에는 또 수많은 징계의 시간도 있었습니다. 범죄의 순간도 많이 있었고요. 하지만 마지막 이 연보를 보면
하나님과 함께한 그의 일생은 정말 실로 부족함이 없었음을 보게 됩니다. 40년이라는 긴 기간을 왕으로 통치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늙어 죽도록 부와 존귀를 누렸다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다윗을 통하여서 나타난 하나님의 그 역사, 하나님의 그 일, 하나님의 나라는요. 여기 마지막 부분을 보니까 온 세상 모든 나라의 지난 날의 역사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사실 다윗을 통하여서 우리는 온 세상 모든 나라 지난 날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셨는지를 볼 수 있고요. 또 사실은 성경은 과거의 책일 뿐 아니라 미래의 책이기도 하죠. 온 세상 모든 나라 미래의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요.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데는 다윗의 인생에서 보이는 바대로 많은 연단도 있을 것입니다. 또 이루어지고 났다고 다 끝난 것도 아닙니다. 그 말씀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것을 부패시키려는 사단의 공격도 있을 것이고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은 또 여러 번 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처럼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끝까지 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송축한다고 하면 우리도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었다라는 고백으로 인생을 마무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셔서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우리의 인생 마지막도 다윗의 인생의 마지막 모습과 같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4년도 선한 말씀이 다 응하였더라. 말씀 붙잡고 또 부족하지만 매일 GT로 묵상하면서 한 해를 지나게 해주신 것을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순간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축복임을 고백합니다. 풍성한 제사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에 대해서 감격하며 감사하며 그것이 은혜였다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마지막 날 다윗의 인생 마지막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그의 인생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임한 이후에 참 길고도 험한 연단의 시간이 있었지만 그것과 또 비교할 수 없는 또 축복의 시간,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시간도 누렸으며 또 많은 죄악과 징계도 있었지만 결국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주님 앞에 안긴 모습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부족하지만 끝까지 다윗처럼 정직한 모습으로 하나님 송축하며 하나님 곁에 붙어 있으면 우리도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노라는 고백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지난 날 또 우리의 모든 앞날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